와, 저희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13강을 배우면서 저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가장 긴 회개 기도를 본 것 긴 같아요. 기도였죠. 예. 네. 와, 근데 저는 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여태까지 저는 회는 있었는데 개는 없었구나라는 생각 큰 반성을 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지난주에 딱 저희들한테 와닿던 게 맞아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그래서 전 진짜 많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면서 예. 개를 위해서 예. 회만 아니라 개도 되네. 네. 아, 오늘 이렇게 처음 좀 들으시는 이상한데? 분들은 이해를 이해가 못할 수도 있겠죠. 전편을 보시면 되죠. 네, 전편을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불순종을 그 불순종의 악순환을 그렇게도 반복하는데 늘 자비와 용서로 회개. 그렇죠. 맞아. 은혜를 저희한테 네, 베풀어 은혜를 주시죠.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은혜를 베풀어주면 뭐합니까? 회개를 하는데 개가 없으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네. 이제 선언문을 직접 작성하면 아, 저희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야 돼요. 아, 이거 책임을 사인, 져야 사인해야 되는 되겠네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십니까? 네. 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 10장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참 신비합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참 연구해도 잘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마음에는 뚜렷한 기능이 다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메모리라고 하는 거. 기억. 기억. 기억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understanding, 아, 이해. 이해라고 이해. 하는 거. 어떤 것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네. 세 번째, love,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기능이 각각 다른 세 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죠.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잠깐 엿들었는데 이 네.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는 있는데 개는 개가 없다. 네.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다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간다. 도돌이표예요, 되돌이표로 되돌아간다. 이방인을 멀리해야 되는데. 네. 그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술 친구도 있고, 뭐 별의별 친구들이 다 네.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네. 새벽 기도 나오면 영적으로 좋다.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면 좋다. 담배 끊으면 건강에 좋다. 우리 생각에서 다 일어나죠? 네. 근데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실질적으로 해내는 거는 어떤 작용입니까? 행동이죠. 의지죠. 의지. 그렇죠. 의지. 행동하고 네. 결단해야죠.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추진력이 의지 아닙니까? 네. 의지가 너무 중요하죠. 의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어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건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느헤미야 14강 84인의 언약 선언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쭉 나열하죠. 네. 기억납니까? 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끝머리가 뭡니까? 시기하지 견뎌야 않으며. 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 견디고. 견뎌. 그래서 이걸 수미 상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는 것으로 시작해가서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다 참는 거네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참는 거, 견디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마음이 참아야 돼.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고난 목록, 역경 목록, 자기가 사역하면서 어떤 고난, 고난을 환란, 당했는지, 궁핍을 당했는지를 쭉 열거하는데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많이 견디고 그거는 단수로 돼 있고 다른 건 다 복수로 돼 있거든요. 네. 많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분의 사도 사역의 아주 중심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장황하게 왜 이 서론격인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인구 재폐지를 해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가 꼴이 갖추어지니까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죠. 네.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회가 일어나죠. 네.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고 네. 그다음 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네. 그렇죠. 기도원들. 724 네. 유대력으로 7월 24일 날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기도를 올렸죠. 드리죠. 네. 하루가 12시간인데 4분의 1은 뭐에다가 할당했죠? 말씀에다가 말씀. 할당을 했죠. 말씀을 듣는 율법 말씀을 듣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3시간은 또 어디에다가 경배와 찬양, 기도. 기도. 회개하고 경배하는데 네. 그 시간 썼다고 돼 있죠. 네. 6시간을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어렵죠.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네. 다리도 안 아프고 그냥 속된 말로 신들린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네. 일인데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 하나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이 한꺼번에 다 변화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변화되기는 않죠? 쉽지 않죠. 또.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거, 견뎌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를 참 잘하셔가지고 그 젊은 이제 후배들이 선배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저 목회에 아주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그 노 선배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네. 다들 잔뜩 긴장 궁금합니다. 기다렸는데 네. 그 선배님 하시는 말이 첫째도 참는 거, 두 번째 참는 거, 세 번째도 참는 거다. 잘 참는 이가 목회 성공한다, 승리한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사처럼 될 수는 없어요.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런 의지가 아주 바윗돌처럼 굳세지면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대적인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언약 선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84명이 유다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듯이 네. 서명을 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9장 38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말로는 부족하니 언약을 문서화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우리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서가 훨씬 더 구속력이 있고 더 지속성도 있고 그렇죠.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나중에 못하게. 증거가 돼버리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 훨씬 더 책임감이 이제 생기죠. 들어가 있는 네. 것이 문서죠. 네. 아무리 회개한다고 말을 해봤자 금방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 문서로 선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 서명을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그래요. 부담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 집단 서명이 있고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서명 날인이 있어요. 네. 전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그 뭐 의미 위안부 없이.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서명할 때는 그 서명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경찰서 그런 잡혀가거나 건 불이익을 아니죠. 당하지는 않죠. 네. 근데 1919년 3월 1일에 김인현에 우리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는 거는 상당한 책임감이 따르고 그렇죠. 구속력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경찰서의 피체, 네. 체포돼서 감옥살이 할 것을 각오하고 서명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84명이 이 집단 서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이 뒤따르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30장 2절 말씀 화면을 한번 다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 여기 민수기 32장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할 수 있으면 깨뜨리지 지켜라. 네. 깨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하고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일단 서약하는 것은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6절에 보면 맹세하는 것, 이 소원하는 것을 조심해서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언약을 굳게 세우고 문서한 다음에 연대 서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연대 서명을 했다는 말은 이 선언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아도 좋다. 와, 모두가 다 책임지고. 네, 상당히 심각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뒤따르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럼 서로를 또. 개인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 대표로 나가서 서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4명은 유다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인데 그 서명하는 걸 유다 백성이 다 지켜보거든요. 이제 우리를 대표해 저 사람들 대표로 서명하죠. 우리도 함께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서명하려는 시간도 많이 들고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서명은 대표자들이 하지만 나머지 백성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참여했다. 똑같이 참여한 것입니다. 만약 물어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유다 백성 전체가 다 연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0장 28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연인을 끊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네. 이게 이제 집단 서명이라고 하는 거, 또 이 선언문에 대해서 서약하고 맹세하는 거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전체, 유다 백성 전체. 전체의 문제다. 네. 그 다음에 그 끝머리에 보면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와, 맹세하였다. 이건 아, 엄청난 이게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와, 네. 무섭죠. 구속력이 있고 상당한 책임감이 이제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 역시 선언문에 다 함께 동의를 했다. 네.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구두 서약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 서명보다는 구속력이 떨어지죠. 이제 우리 말로 약속하는 거는 쉽게 변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쌍방간에 다 합의를 해가지고 문서를 다 만들고 네. 도장을 딱 찍고 날인을 해가지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어떤 조치도 어떤 처벌도 내가 달게 받겠다. 야. 그럴 때는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무섭죠. 구두로 약속하는 것보다는 문서 서명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네, 진짜 무거워. 서명은 조심히 또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84명의 대표가 선언문에 서약을 한다고 해서 서명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어길 경우에 어떤 저주 받는 거는 84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전체가 전체 유다 백성 거죠. 전체의 모두가. 문제다. 네. 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주 그리고 중요한 예전에 포인트.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상들이 저주를 받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사인을 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각오가 아주 대단한 거죠, 대단하다는 지금. 네. 이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다시는 나라를 잃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 말로 해서 안 된다. 우리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또 어떤 뭐 절기 준수한다고 그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이걸 선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하자.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장 이제 1절로부터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언약에 서명한 지도자들 리스트가 쭉 나와요. 네, 명단이 명단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서명자 대표인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느헤미야와 그 옆에 나온 사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거든요. 네.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제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최칠근이 함께 동석해가지고 서명을 함께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등장해요. 네. 이제 제사장 대표 21명이 또 서명을 해요. 이제 느헤미야는 뭐 총독이기 때문에 제일 앞머리에 서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흥미로워요. 자, 이 정치 관료들보다도 오히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신앙 문제, 어떤 율법이라든지 하나님 백성을 백성답게 하는 그렇죠.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대표들은 레위인 대표들. 17명의 레위인 대표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똑같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그 범위가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범위가 좁혀지는 게 제사장이죠. 레위인들은 일반적인 종교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어떤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데 제사장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느헤미야는 최고 책임자니까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 순서로 서명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다의 귀족 가문을 대표하는 44인 명함. 여기 이제 세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정치를 하는 어떤 고위 관료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겠죠. 네. 세속적인 우리 가치관으로 보면. 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제사장.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오히려 귀족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서명했다고 하면은 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유다라고 한 나라에서 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말씀이 중요한 거죠. 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느헤미야를 비롯한 시정 책임자 대표들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대표들, 그리고 레위인 대표들, 족장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온 유다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다. 이제 이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가진 이들 84명이 추려져 가지고 네. 이제 유다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숙히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공부할 내용은 그 언약 선언문의 내용이 뭐냐?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가 어떤 내용이냐가 궁금합니다.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약속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자, 84인 대표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6가지 약속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많지가 않아서 다 그러니까요. 지킬 수 굉장히 있어요. 많죠. 6가지 약속이니까 너무 많으면 네, 그 지키지 다 지키고 못하죠. 외우기도 네. 힘들고 네, 맞아요. 지키기도 어려운데 아주 초점을 예각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포커스를 딱 맞춰.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이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답게 이렇게 번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 복을 받는 민족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6가지를 네. 이제 네. 뽑아낸 거예요. 네.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네. 10장 30절을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네, 고맙습니다. 아, 결혼. 첫 번째 약속은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겠다는 언약이에요. 이제 이방인들하고 통혼시키지 않겠다. 아들이나 딸을 이방인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외국인 기피증, 외국인 혐오증 이런 것들이 여기 배후에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모세라고 하는 분도
외국 여성하고 결혼했고 외국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모압 여성이잖아요. 성경은 그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결코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맥락에서는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했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언약을 세운 게 아닐까요? 네. 결국에 신앙적인 문제.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수많은 외국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그 왕비들이 섬기던 우상 잡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종교가 혼합 종교가 네. 되고 어떤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된 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순수 신앙을 지켜야지만 앞으로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이 맥락에서는. 네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네. 자, 두 번째 약속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엄수하겠다고 한 서약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성으로 따지면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아예 이방 어떤 우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고 사위로 들어오게 되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에게 자기 섬기던 신을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 나라 말을 쓰고 이렇게 되면 아주 어렵게 구축해 놓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또 오염되죠. 왜곡되죠.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이 율법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는 이제 음식 문제, 코셰르라고 하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두 번째는 절기 지키는 거. 그죠?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할례. 사내가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이 세 가지가 유대 민족이 됐던 징표인데 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진 저녁부터 토요일 해 떨어진 저녁까지. 그 시간이 이제 안식일인데 유다 민족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지켜줬다는 유명한 말인 것처럼. 이게 이제 포로 생활하고 이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 같은 게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뭐 가게 문을 열고 사고 팔고 상거래 행위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통성, 유다민족의 순수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겠다. 그래서 7해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또 희년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율법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언약은 뭘까요? 10장 32절로 33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이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네. 세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건 성전세를 철저히 납부하여 성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언약이에요. 성전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국혼, 나라의 혼, 올이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느헤미야 10장에만 9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결심이 계속 연달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족 국가를 통합하는 상징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딱 묶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동안 뭐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이게 번듯한 도시가 이게 다시 재건이 되고 국가가 다시 꼴이 이제 갖추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분의 1 세계를 바친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한 해에 3분의 1 세계씩 내는 거죠. 성전세를 얘기하는 거죠. 네, 모세 시대 때는 이제 성막을 위해 가지고 이제 반세길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이렇게 바쳤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성전세 내는 것이 이게 다 유야무야되고 흐트러졌는데 이제 국가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는 성전세를 제대로 납부해서 성전을 함부로 방치해 두지 않겠다.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넷째 언약은 10장 34절로 35절에 나와 있어요. 네. 누가 읽어보세요. 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맛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네, 여기 보면 네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뗄 나무와 첫 열매를 바치는 일에 철저하겠다. 이런 네. 약속을 하거든요. 율법에 율법에 보면은 이 성막 제단 위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불을 지펴야 되거든요. 끊이지 않고. 네, 끊이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제대로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 뗄 나무를 이제 벌목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성전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로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 그냥 헌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으로 하는 봉사. 이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나는 뭐 11조도 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 잘 하니까 주방에 가서 음식 만들고 뭐 차량 안내하고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이제 유다 백성들이 헌금 아까 성전세 내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벌목하는 작업은 이제 그런 봉사 헌신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36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고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요 다섯 번째 언약이라는 건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바치겠다는 거예요.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만물, 초태생, 첫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여섯 번째 약속이 어떤 것인지 10장 37절로부터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들일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들일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긴 구절인데 아주 잘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한마디로 이 6번째 언약은 뭐에 대한 언약이에요? 버려두지 않겠다는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언약이에요. 네. 여기 열의 하나 계속 나오는 말이 열의 하나가 뭐예요? 11조.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네.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네. 땅을 분배받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롯이 어떤 종교 직능, 성전 관리하고 또 제사 지내고 이런 것 네. 관계된 일만 네. 성직에만 관여하라. 오늘은 성직자 계급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바쳐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이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네. 11조 안 내는 거. 이제 원수 나라에 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할 때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거니까 11조 하려고 하는 마음 잘 안 생기겠죠. 네. 오늘도 11조라고 하는 건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입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뭐 집세 내고 자동차 뭐 공과금 내고 이런 거 다 따지면 남는 게 있습니까? 안 남습니까? 없죠. 남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럴 때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10분의 1을 딱 이렇게 떼어놓고 그건 거룩하게 성별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자기 생활하려고 할 때 11조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쓸 거를 이렇게 딱딱딱딱 계산해가 떼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게 돼요. 참 이상하죠? 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거는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떼어놓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각오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계 유지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11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종교적인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세속 직업을 갖죠. 이중직, 삼중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루살렘 성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성전 체제가 붕괴됐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선택한 민족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말은 쉽지 않네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성직자들이 오로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뒤를 봐주겠다, 배려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거든요. 자, 이 윈스턴 처칠 경이라고 하는 분, 처칠 수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인생을 산다. 조금 알쏭달쏭 어려운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여기 생계라는 말하고 인생을 제가 빨간 표시를 했어요. 생계라고 하는 거는 먹고 사는 그냥 것이죠. 입에 풀칠하고 먹고 네. 사는 목숨 유지하는 거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삶 전체. 사람답게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답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선한 일,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네. 네. 그런 아름다운 말이죠. 네. 네. 자, 여기 이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결기예요. 다시는 어떤 포로 생활하면 안 되고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다시 쌓는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신앙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꼭 뭐 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세상에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가서 꼭 예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또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면 주일날 마음을 좀 단정하게 하고
좀 먼 거리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거죠. 네. 하나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나님 꼭 성전에만 계셔? 어디나 다 계시지? 이런 생각은 좀 바람직한 생각 같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이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말은 민족 혼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서려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한 통합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유다 민족이 무너진 것이고 유다 민족의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황폐화된 그 성전을 이제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언약 선언문에 두드러진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철두철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전 유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얼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유지 관리에 각별히 우리가 애를 쓰겠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헌신과 책임감이 두드러진 언약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감이 헌신이 두드러졌을까요? 성전에 대한 책임이죠. 성전에 대한 책임인데 성전세를 내겠다. 네. 네. 또 나무를 맞습니다. 11 산에 장. 올라가서 제비 뽑기를 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벌목 작업하는 거예요. 나무 베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려운 노동과 수고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헌신과 책임감이 이제 돋보이는 그런 언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0장 전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러한 그 대명사가 우리라고 하는 아, 그 공동체 용어, 복수 이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우리.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일에 제사장이나 일반인이나 정치인이나 일반 백성이나 아무 차이가 없이 다 하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키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이런 공동체 정신이 여기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해야 산다. 앞으로 우리 유다 민족이 옛날과 같은 일을 답습해 가지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대대적인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족의 정통성도 확인하고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단순히 뭐 회개 기도 몇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언문을 다 만들고 84명의 대표가 유다 백성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일일이 소명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유다 민족이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결단을 하는가. 네. 그대로 나타나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때 일제강점기에 36조 동안 나라를 잃고 있다가 그 해방되었을 때, 광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 선조들의 결기가 어땠을까?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하고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죠. 네. 네. 서로 이렇게 겹칩니다. 자, 오늘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언제나 공부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번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을 쌓고 성전을 만들고 우리는 다시 나라가 완성됐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선언문까지. 와, 진짜 완벽한 복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처음에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선언문에 사인을 한 거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선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근데 그 내용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서 모든 사람이 쓴 거잖아요. 네. 저도 한번 어떤 다짐을 하고 좀 써서 이거를 좀 실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언약 이런 게 아니라 헌신이 필요한 언약들이 주로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데 또 이거를 못 지킬 경우에 저주를 받아요. 너무 무서웠어 진짜.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언약 그리고 선언문의 핵심은 믿음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의지.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던 거고 재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건데 우리도 이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찾아봐요. 오늘 그리고 한 주 동안에 더욱더 결단한 마음으로 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비장하네요, 정말. 네, 비장해야 돼요.